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17절 먼저 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3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모세가 가졌던 그 율법의 직분과 바울이 갖고 있던 복음의 직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성취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볼까요? 2절부터 3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쓸고 뭇사람이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조건으로 이루시는 특징으로 하는 율법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라는 개념이고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내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 나오지요. 우리의 육에 신비에 적었다. 반대는 옛 언약은 돌비에 적었다. 그 반대는 신비에 적은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에 적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바꾸셨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확 바꿔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옛 언약, 구약, 율법의 직분에 있어서는 doing,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벌을 받는가라는 doing이지만 이제 우리 신비에 적은 것은 being,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에 적는다는 거, 돌비에 적는 것들과 대조적으로 신비에 적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동기부여 같은 거라든가, 말하자면 어떤 소원,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소원, 그리고 그 인격과 능력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가지고 이 둘 다 믿음의 바탕을 두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이미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구약의 율법의 직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대변하고 있고요. 신약의 복음의 직분, 말하자면 제사장의 직분, 부부와의 관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부부란 것은 서로가 서로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첫 번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자녀, 특히 아기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철저한 의존성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 10편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아기를 그 모태의 자궁에서 만드시지만 그런 후에는 그 부모들에게 어떤 책임과 자유를 부여하시냐 하면 그 아기를 정상적으로 키우는, 말하자면 그 내면의 신경을 형성할 그런 책임과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부모라면은 계속 자녀가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억지로 날게 합니다. 어머니도 젖을 때리고 일부러 젖가슴을 감추죠.
그래서 자녀가 끝까지 부모에게 의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런 말을 시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지발로 나갈 줄 알면서도 좋은 부모는 의존적인 자녀가 자유를 행사하도록 계속 내모읍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부부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처음부터 각자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지만 이제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의존성,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하고 믿음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건강한 부부는 그 배우자, 부부나 남편이나 아내의 바람과 소원에 기꺼이 복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오지요. 그리스도를 경향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관계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추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 없는 아이처럼 무력하게 매달리는 사랑이 아니라 이 부부처럼 자유롭게 내어주는 성숙한 사랑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성숙한 사랑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사랑, 아기 같은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주고 줄 때 그때 만나가 그쳤다고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들 스스로 식량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형적인 아이의 행태를 보여서 드디어 풍요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성경은 우리 평범한 인간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합이야말로 창조의 가장 고귀한 업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늘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구비시켜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리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 지구가 총체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좀 더 하나님이 구약에서처럼 눈에 보이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옛날이요, 그때는 기적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그리워합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이 말하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만 지키면 하나님이 신체적인 안전과 모든 번영을 보장하신다는 언약을 승리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는 그런 언약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눈에 보이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구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특별한 증거를 잃어버렸다고 그 역설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처럼 구름의 형태로 우리 주변을 맴돌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방식은 고린도 3장 7절에 나오죠. 봅시다.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요? 율법의 직분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약 방식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랍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동교사일 뿐이다, 그것이.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에 나오지요. 우리는 모세와 같지 아니하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18절. 자, 계속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널고, 이 수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널고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수건이 문제인데 우리는 바로 이런 자유를 주로 말미암아 얻었으므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그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볼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너희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하나님 뵙고 왔으니까. 그 전전에서. 그러나 그 말을 하고 나서는 돌아서서 수건으로 다시 감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모세는 알고 있었죠. 그 영광의 광채가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던 것이 시간이 흘러서 쇠퇴해지고 사라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는 광채가 났었는데 왜 광채가 사라졌지? 하면서 모세가 한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광채라는 그 기적, 그 초월적인 징표,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간신히 말씀을 부여잡는 아기 같은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돌비에 새긴 것과 우리 마음 깊이 새긴 보이지 않는 심지에 새긴 것의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 구약을 바라볼 때에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왜 이 기적이 나의 삶과 내 개인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필요할 때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처럼 기적을 행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마지막 장절에 나오지요. 아니,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뱀을 손으로 집을 수 있다. 이게 뱀에게 독사에게 물렸는데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성경이 기적을 도입하면서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약속으로 내놓고 오히려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뜻밖에도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는 그런 기적이 전혀 일어나는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기적이나 신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고칠 수도 있고 우리를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제목은 뭡니까? 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불공평한 성경의 기적들. 왜 성경에서 기적을 도입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기적을 제한적으로 쓰십니다. 특별히 또 불공평하게 쓰셔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지만 그건 순간입니다. 그 뒤로 다시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또한 그때 그 당시에 나사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왜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놔뒀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가시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장애인들이 장님이나 저뚝발이 중풍병자들이 다 한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연못이 파문이 있면은 이제 거기에 젤록거려서 가든 기어서 가든 거기 들어가면은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38년 된 중풍병자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지목해서 즉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해서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예수님은 뒤를 안 돌아보고 그 남아있는 나머지 장애인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사라져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은 극히 제한적이고 불공평하시게 행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있는 이 병을 고치고 모든 기적을 베푸신 그 배후에 있는 그 악의 세력을 향한 그 기호와 상징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이 삶을 대신해주는 기적은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그 기적에는 어떻게 제한적이고
불공평한 기적이 많다니요. 그래서 홍해를 갈랐다는 것은 기적 중에서 상당히 이 레벨이 낮은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갈랐으면 구름을 태워가지고 가나안을 보내버리지 왜 그 진득진득한 그 진흙을 밟고 지나가게 하느냐는 겁니다. 기적이 도입되지만 가야 할 길이 단축되거나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늘 이렇게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해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기왕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일으킬 바에는 일으킨 김에 천사를 통해서 구름을 보내서 태워서 보내시지. 겨우 자기 짐을 들고 가게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신비해지는 이 복음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드시 이해하시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음성입니다. 그것은 소멸될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아이를 출산할 때의 고통,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해산의 고통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즉히 제한적이고 불공평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새 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새 영,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 대한 그 실망감을 완전히 제거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 중보자,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중보자지요. 도움자고 상담자고 위로자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장차 올 일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런 제한적이고 불공평한 기적은 일시적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한 삶의 서국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재창조하시기에 앞서서 영적인 우리와 하나님의 그 깊은 연결을 회복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